자,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의 제목을 Quick and Slow. 여러분들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Quick and Slow. 이게 뭔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나오죠? 자, 19절입니다. 거기 보면 듣기는 속히 하고 퀵입니다. 퀵. 그리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래서 여러분 quick and slow 이렇게 정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 말씀 잠깐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시험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다고 유혹하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런 분이십니다. 좋은 것을 주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 어두운 그림자가 없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좋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분의 성품을 바로 아는 것이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자, 인간이라는 존재는 원래 안트로포스라 그랬어요. 위를 향하는 존재라 그랬습니다. 위를 바라보고 사는 존재가 인간의 정의입니다. 목구조상 하늘을 찾아볼 수 없는 동물이 있다 그랬죠? 돼지처럼 땅만 쳐다보고 살지 마시고 위의 것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말씀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눌 텐데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또한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 목소리로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헬라어로 아델포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형제들, 수신자들을 형제들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곳곳에서 형제들아,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불렀어요. 자, 감사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형제들이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자,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면 히브리서 2장 11절을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우리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형제래요. 형제. 놀라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는데 정말 우리가 한 가족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가족 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가족입니다. 가족.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쇼핑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 교회 조회계가 아니에요. 왜냐? 가족이기 때문에 연합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교회 가족을 만들어져가는 게 교회 공동체예요. 여러분 이어지는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넘어가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자, 여기 이 권속이라는 말이 잘 쓰지 않는 표현이긴 하지만 이게 영어로 뭐냐? The members of his household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집의 멤버다,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 자, 그러면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물론 지금 교회라는 시간은 아니지만 교회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영적이고 신비하고 놀라운 비밀을 간직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물론 아롱이, 다롱이, 아픈 사람 그리고 사실은 다 환자예요. 다 모자라요. 그런데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세요. 철과 철이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자, 그런데 형제라는 거예요. 형제. 모자라고 부족해 보이고 그럴지라도 용납할 수 있는 형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당시에는 신분제가 있었어요. 아시는 것처럼 노예제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대단했냐면 주인과 노예 그리고 주인과 종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 서로 형제라고 얼싸 끌어안았던 곳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혁명적인 일이었어요. 충격적인 그런 공동체였다고 당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빌레몬서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신약에 아주 짧은 성경인데 우리는 별 감동 없이 그냥 대충 넘어가지만 대단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한때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형제라고 부르는 얘기가 나와요.
자, 1장 16절에 이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곧 사랑하는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종을 형제라 부르는 대단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당시 세계 여보세요. 그때는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남녀 차별이라는 엄격한 사회 규범이 있었고 그게 당연했고 그런데 교회 안에 세상과는 정반대로 남녀 차별이 없다고 선언해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선언해 버립니다. 할렐루야. 이게 교회라니까요. 자, 기독교의 놀라운 정신이에요. 자, 지구촌, 우리는 지구촌은 하나다 뭐 이런 얘기하지만 당시에는 언어적, 문화적, 환경적, 인종적 이런 경계가 어마어마하던 그런 시대에 초대교회가 선언해 버리는 거예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율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할렐루야. 신문제가 철폐된 우리에게는 좀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혁명적인 소리였어요. 자, 그런데 우리 형제라는 게 형제. 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자꾸 오해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가 참 편파적이 말해 배타적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조금만 들여다보세요. 교회가 과연 그런가? 여러분 세상 공동체는 진입장벽이라는 게 있어요. 대학교 들어가려고 해도 어드미션 받아야 허가서를 받아야 돼요. 입학 허가를. 여러분 직장 아무나 마음대로 가고 싶은 직장 갈 수 있습니까? 직장도 시험을 합격한 사람만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진입장벽이 높아요. 어려워요. 근데 교회는 아무나 올 수 있습니다. 아무나 와요. 초등학교 안 나온 사람도 대학교 박사 졸업하자는 사람 같이 밥 먹고 울고 끌어안고 그럴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 데도 없어요. 딱 하나 있어. 가족. 가족만 그럴 수 있어요. 교회도 가족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어마어마하게 포용적인 종교라는 걸 아셔야 돼요. 기독교만큼 보세요. 종교적, 언어적, 그리고 국가적, 그리고 그런 언어적 종교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종교가 있던가. 자, 화면을 넘어가시면 세계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지도. 요걸 보세요. 이게 왜 제가 가져왔냐면 이게 세계 종교 분포도입니다. 종교 분포도 화면을 보시면 저기에 지금 그 색깔별로 이슬람이 녹색으로 된 부분이 이슬람. 세계에서 두 번째 종교지만 이슬람이에요. 저 부분이. 저기만 분포하고 있어요. 저기서 애 낳고 그래서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힌두교 보세요. 힌두교가 저 그 인도 쪽에 저 한 부분 중국 아래에 있죠. 옅은 주황색이라고 그러나요? 저 정도. 문화적 경계를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종교를 통틀어 기독교 보세요. 지금 나머지 붉은 밤색이라고 그러네. 저 부분들이 다 기독교예요. 기독교입니다. 전 세계에 영토와 언어와 국가와 민족을 초월해서 넘나들 수 있는 게 지금 기독교밖에 없어요. 자, 유일하게 전 세계에 이게 포용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받아들여지는 종교가 기독교다. 근데 이게 사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성경 말씀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계시록 7장 9절 말씀 보면 자, 다음 보시면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온대요. 자, 이 예언의 말씀이 환상이 계시록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반모섬에 갇혀 있을 때 주신 환상이었어요. 앞으로 2000년 수천 년이 지난 이후에 이 땅에 이루어질 사건을 예언한 말씀인데 요한에게 이 환상이 보여질 때 그 당시에 기독교는 팔레스타인 조그만 땅덩어리 그 한 부분에 정말 그 작은 지역의 팔레스타인 사람들, 유대인 공동체 아주 소수의 사람에 불과했어요. 근데 그 예언이 현실이 됐어요. 오늘날에는. 그래서 각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 영어로 보면 from every nation, tribe, people and language 곳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진 시대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런 우주적 교회의 일원이 우리란 말이에요.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그 형제들에게 야고보가 말합니다. 이것을 알지니 그랬어요. 이것을 알지니. 원문으로 보면 명령입니다. 알아야 된대요. 뭘 알아야 될까요? 우리는 편견이 있어요. 선입견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알아야 돼, 예수에 대해, 교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뭐 거듭남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알아야죠. 당연히 알아야 되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야고보는 놀랍게도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뭘 알아야 되느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 또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것을 알랍니다. 이것을 알래요. 잘 보세요. 우리 신자가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 예수님, 뭐 교리도 알아야 되지만 십자가도 알아야 되지만 이것만 알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자, 반드시 알아야 되지만 또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신자는, 믿는 자는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성내야 되는지 이것도 알아야 된답니다. 잘 들으세요. 근데 우리 이런 것들 잘 강조 안 해요. 교회에서 이런 얘기 잘 안 합니다. 신학교에서도 이런 얘기 얘기 안 해줘요. 제가 신학을 10년을 공부했거든요. 학부 4년, 대학원 3년, THN 3년, 10년을 해도 신학교에서 이런 얘기 안 해요. 근데 성경을 우리가 편식하지 않고 잘 보면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 성경은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 야고보서 말씀도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말씀임을 믿습니까? 믿는 분만 아멘. 더 크게 아멘. 자, 그러면 이 말씀도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19절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반드시 아셔야 돼요.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들어야 되고 어떻게 말해야 되고 어떻게 성내야 되는지도 알아야 된다.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복음만 이야기해야 되고 십자가만 얘기해야 되고 이런 얘기는 밖에 나가면 강연장에서 들어야 되고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고.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 자, 성경에 여기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것도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말씀도 받으셔야 돼요. 너무 여러분들이 협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경직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교리적인 것에만 천착하면 삶과 분리돼 버려요. 네? 오죽하면 이런 우스갯 얘기가 있어요. 주일학교에서 어떤 그 전도사님이 아이들한테 성경 퀴즈를 냈대요. 어떻게?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꼬리가 있습니다. 20cm 꼬리가 있고요. 저는 나무를 잘 탑니다. 저는 도토리를 좋아합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정답은 다람쥐. 근데 애가 한참을 고민하다 손을 탁 들더니 대답을 하더래요. 뭐라고 하냐면 전도사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람쥐 같기는 한데 정답은 예수님 이러더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든 예수님 얘기하는 건 좋지만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할 그 십자가 얘기하는 건 좋지만 반드시 그 얘기 해야 되지만 여러분 교리에 갇혀서 거기에만 집착하게 되면 우리의 상과는 전혀 상관없는 상과 연결되지 못하는 말씀이면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소화 뭐 어쩌라는 거예요. 말씀은 삶과 아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을 얘기한다니까. 여러분 바울 서신들의 대부분은 앞부분에 교리를 얘기하다 마지막 말미에는 거의 다가 삶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 어떻게 살래?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신앙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믿고 구원받는 자가 된다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인이 되면 이제는 구원받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신앙이라면 어떻게 듣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성낼 것인가 하나님 뜻이 있어요. 자, 이것을 알지니 뭘 알아야 되는가? 먼저 듣기에 대하여 제일 먼저 야고보가 말합니다. 듣기를 어떻게? 속히 퀵 하라는 거예요. 퀵. 자, 듣기 퀵이라는 말은 퀵 서비스 해보셨죠?
빨라서 퀵이기도 한데 그 원문의 퀵의 의미는 정확하게 들으라는 거예요. 잘 들으라 그 말입니다. 아멘? 자, 속히 퀵 들으라. 자,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 원리 가운데 만드셨을 때 말하는 존재가 아니라 원래는 듣는 존재를 먼저 만드셨어요. 먼저 듣도록 만드셨어요. 듣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 다음과 같은 순서로 우리가 언어를 배웁니다. 제일 먼저 어떻게 해요? 들어요. 리스닝. 맞아요? 맞으면 이렇게 좀 하셔. 듣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들으면 리스닝 하면 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스피킹 하잖아요. 그리고 리딩하고 라이팅 해요. 맞습니까? 자, 근데 나는 제일 먼저 썼다. 손 들어보세요. 난 태어나자마자 응애 안 하고 엄마 이러고 나왔다.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그러다 보면 다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다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듣게 돼 있어요. 리스닝이 먼저 뭐 들어야 말하는 거예요. 듣지 못하면 말 못해요. 청각장애인이 왜 청각장애인이에요? 안 들으니까 귀가 막히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자, 세상에 보세요. 많은 문제가 정치든 어떤 문제든 언론이든 가정이든 어느 곳이든 왜 문제가 생겨요? 안 들어서 그래요. 지 말만 하고. 소통의 문제입니다. 보세요. 얼마나 이 듣기가 중요한지. 그래서 제가 아주 영상 하나가 굉장히 기가 막힌 영상이 틀어줄까 말까 하다가 지금 여러분들 눈이 약간 개슴츠레한 분이 있어가지고 틀어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영상에 듣기의 중요성에 관한 영상입니다. 한번 보세요.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화면 크게. Forward to another successful launch for America's Space Shuttle Challenger. 3, 2, 1. 천천히 하세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착해요. 안 나오는데도 나오는 것처럼 표정들이 다 이렇게 응시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착한지. 또 방송하는 사람이 당황하고 놀랄까봐. 다시 껐다 켜요. 괜찮아요. 네. 뭐 한 잔 물 한 잔 마시면 돼. 물 한 잔 마시죠. 그럴 수도 있지 뭐. 그죠? 물 없어요? 물 한 잔 드셔. 물 한 잔 드셔. 네. 커피까지 드시면 좀 그렇고. 자. 듣기 평가를 하죠. 야, 오늘은 이거 보지 말라는갑다. 오케이, 됐어요. 안 봐도 돼. 자, 나중에 영상을 제가 하나 올려드릴 테니까 집에 가서 보세요. 그렇게 합시다. 자, 끄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자막을 좀 열어주시면, 여러분 우리가 들을 청자라는 한자가 있어요. 한번 열어주세요. 들을 청자 우리가 다 어렵지 않습니다. 다 압니다. 이 들을 청자 한자를 보면 귀 이자가 있어요. 그죠? 귀 이자에 왕자가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귀 이자에 왕자에 그리고 열십자에 나무 목자를 눕혀놨어요. 그리고 한일자에 마음심자가 있어요. 자, 귀 이자에 왕자가 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왕같이 들으란 말이에요. 큰 귀로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10개의 열십자에 눈목자가 있습니다. 10개의 눈으로 그 사람 집중을 하는 거예요. 경청해서. 들으라 그러면 딴 데 보고 막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대화할 때. 예. 잘 보세요. 그죠? 그리고 그 안에 한일자, 마음심자가, 마음심자.
인자가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한 마음으로 들으라 이 말이에요. 이게 들을 청자입니다. 이 경청하는 훈련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청득심이란 말도 있어요. 사람이 잘 듣기만 해도 사람을 얻는데.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가끔 이런 얘기합니다. 인사만 잘해도 또 사회에서 또 인정받는다. 또 하나 경청만 잘해도 그게 윗사람이든 나에게 이해관계에 얽혀있고 내가 돈 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아랫사람이든 윗사람이든 경청만 잘해도 또 사회에서 인정받는다. 그럼 이게 진리입니다. 이건 성경에도 그런 얘기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인사만 잘하고 경청해라. 이거 아이들에게 잘 교육하셔야 돼요. 여러분 수능 시간에 우리가 듣기 평가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도 듣기 평가해야 돼요. 꼭 들으라 그러면 딴짓하고 주보 오탈자 찾고. 여러분 이거 훈련이에요. 훈련. 하나님 앞에서 항상 있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영적인 것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배우자의 말 혹은 부모님의 말씀, 선생님의 말씀 잘 들어야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집에서 가끔 엄마가 아내가 그러잖아. 아유 좀 물 내릴 때 좀 뚜껑 좀 덮고 내려 이러죠. 아니면은 양말 좀 구겨가지고 말아가지고 던지지 마. 그렇게 얘기해도 말 안 들어. 잘 보세요. 변기 조준 좀 잘해. 밖에다 갈기지 말고. 그게 들려야 되잖아. 근데 매번 그래. 여러분 그냥 남자들 잘 들으세요. 이거 여담이지만 앉아서 싸요 그냥. 앉아서 싸면 되잖아. 에? 아니 큰 것도 앉아서 싸잖아. 앉아서 소변 볼 수 있어. 왜 여자도 있고 여자들도 같이 쓰는데 왜 서서 그렇게 막 밖에다 그냥 조준도 제대로 못할 거면서 앉아서 싸시기 바랍니다. 다 할 수 있어. 근데 그 말 안 들어. 안 듣는 거야? 안 들리는 거야? 알았어. 그래 또 그래. 자, 그냥 우리가 저 인간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보이는 사람 말도 그렇게 안 듣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들리겠어요? 안 들려요. 보이는 목사 말도 잘 이렇게 건성건성인데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음성을 어떻게 듣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경청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훈련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핵심이 뭡니까? 쉐마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말씀이 읽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경청으로 끝내지 마시고 청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청정, 들을 청자에 따를 종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해야지. 맨날 듣기만 또 많은 분들이 있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자, 우리 믿는 자들은 또 말하기에 대하여도 알지니 알아야 된대요. 말하는 것도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 말하기는 어떻게 해요? 슬로우, 더디 말해야 된대요. 더디. 그렇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더디. 듣기는 속히 하지만 말은 적게 하시라 이 말이에요. 자, 왜 입이 하나고 귀가 두 개라고? 예? 예? 반만 말하라고? 이거 두 배로 들으라고? 바뀌었어요. 두 배로 들으라고 바뀌었어요. 여러분 뇌과학에서 보니까요. 사람이 이 1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200단어래요. 200단어. 근데 들을 수 있는 이 뇌에서 들을 수 있는 단어가 800단어랍니다. 무슨 말이에요? 들은 것의 4분의 1만 말하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내가 들은 것의 4분의 1만 말하라. 많이 들으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뇌도 귀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듣기 말하기 차이가 분명합니다. 여러분 내가 말하는 시간은 배우지 못하는 시간이에요. 들어야 배워요. 듣는 이 시간. 여러분 이게 마이크 잡으면 안 놓는 분들이 있어요. 대화의 90%를 내가 독점해야지 이게 직성이 풀린 분들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배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에서 여러분 내가 후회되는 순간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대부분 내가 뱉어낸 말들 때문에 그래요. 그것 때문에 내가 왜 그랬을까? 그래서 잠언 말씀에 2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한대요. 말 많으면 실언으로 가요. 실언 가는 지름길이에요.
잠언 10장 19절입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답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하게 돼 있고 또 내뱉으면 또 주워 담을 수도 없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격언에도 침묵보다 나은 말이 있을 때만 말하라 이런 격언이 있어요. 침묵보다 나은 말이 있을 때만. 이 말이 덕을 세우는 말인지 사람을 세우는 말인지 덕을 끼치는 말인지 긍정적인 말인지 생각하셔야 돼요. 말할 때. 특히 교회에서, 특히 화목제에서, 목장 모임에서 그런 말할 때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말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이제 다음 주 화목제 되면 다 침묵 모드로 또 이러면 안 돼. 그 얘기가 아니라 은혜와 간증과 하나님 내게 역사하신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전도서 5장 1절 우리 화면 한번 열어주세요. 전도서 5장 1절부터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 자, 이게 경청이죠, 경청. 자, 그 다음에 시작.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라. 그 다음 잘 들으세요. 같이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러므로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자, 말 많이 하지 마세요. 너무. 은혜와 간증, 하나님 말씀의 역사, 그리고 증거들, 고백들, 좀 살리는 말, 이런 말들만 많이 하세요. 목장 예배도 너무 길게 하지 마. 목장 예배 길게 하다가 말할 거 없으면 또 쓸데없는 얘기하다 끝나 또. 그리고 집에 가. 그래서 목장 은혜 받은 건 기억 안 나고 쓸데없는 말 했던 것만 또 그 묵상하고 있어 집에 가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부정적인 말 많이 하지 마시고 부정적인 말 하는 사람은 경계하셔야 돼요. 자, 잠언 6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닌답니다. 구부러진 말. 이게 뭘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게 corrupt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타락했다는 거죠.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영적인 겁니다. 말은 영이기 때문에 이 구부러진 말, 이건 단순히 그냥 말이 하고 왜곡되고 좀 사람 좀 말 삐딱하게 하고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 근데 그 말이 사실 영적인 말은 영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타락한 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인지 빤스인지 욕인지 욕이 아닌 욕 같은 말, 불평인데 불평 아닌 불평 같은 말, 그런 말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최초 타락, 뱀이 교묘하게 구부린 말을 했어요. 하와에게. 신기하게 구부린 말을 하니까 하와가 구부리게 그 마음이 들리고 또 마음이 구부러졌어요. 맞습니까? 부정적인 말 하는 사람들 들으면 같이 마음이 구부러지게 돼 있어요. 신기합니다. 신기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말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지막 야고보가 이걸 알아야 된대요. 뭘 알아야 돼? 마지막 알아야 되는 건 성내기도 더디하래요. 분노에 관해 말합니다. 지금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예수님도 화낸 거 아시죠? 예수님도 성전에 대해서 근데 그 거룩한 분도 의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자기 감정 조절하지 못해가지고 뻥 터지는 이런 성냄에 관한 얘기예요. 왜 성내기를 더디해야 되는가? 왜? 조연아 알죠? 조연아, 대한항공. 땅콩 회항. 그래요. 자기 손해 보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고, 나를 그냥 진짜, 못 살게 하는 그 직장 상사 얼굴에 그냥 사표 얼굴 확 집어 던지고 싶지만, 안 그래요. 왜 안 그래요? 왜 안 그래요? 목구멍에 포도청이라? 처자식이 막 떠올라서? 아니요. 그게 아니라, 사람의 화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화내지 않는 이유가 우린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이걸 통제할 수 있으셔야 돼요. 믿는 자들은 하나님 때문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 신자라고 하면서 교회에서 막 화내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없었어. 감사하게. 근데 전에 옛날 교회는 좀 있었어.
꼭 이렇게 좀 무서운 권사님들이 주로 그래야. 그래갖고 막 지금 나보고 박권사 한번 해보자겠다는 게 막 이러면서 그래서 오늘 사생갈등 하자고 막 이러고 그래서 하나님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는 많은 어린 성도들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절대 싸우시면 안 돼요. 화내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데 관심이 있다면 경청하셔야 돼요. 슬로우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세상 의가 아니에요. 인류 최초의 살인이 이 화 때문에 분노 때문에 일어났어요. 가인이 지 제사 안 받아줬다고 동생 죽여버리잖아요. 살인으로 표출된 겁니다. 자,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들이에요. 아주 독특한 존재가 사람입니다. 사람이 창조하실 때 몇 번째 날 창조하셨어요? 6일째 했잖아요. 또 왜 6일째 하셨잖아요. 6일째. 그죠? 근데 이 창조의 순서가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사람 창조하시기 전에 같은 6일날 뭘 창조하셨어요? 뭘? 짐승을 창조했어요. 그래서 성경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짐승을 창조했단 말이에요. 6일째 짐승 만드셨어요. 그래서 짐승의 숫자가 6이에요, 6. 그래, 요한계시를 보면 666 나오죠? 왜 666입니까? 거기 보면 지혜 있는 자를 세어봐라. 그 수가 짐승의 순이 6이 반복돼요, 6이. 그래서 왜 짐승이 6이냐? 6일째 만들어졌기 때문에 6이에요. 하나님의 숫자는 안식일날 7일 안식하셨잖아요. 그래서 완전수. 하나님의 숫자는 7이에요. 그런데 그럼 사람 뭐예요? 그럼 사람도 6인가? 아니야. 사람은 보세요. 독특합니다. 6일째 먼저 하나님이 짐승 만드시고 6일째 끝나고 나서 사람을 바로 만드시고 곧바로 쉬셨어요. 그리고 자, 하나님께서 이제 안식을 하셨는데 그 6일과 7일 사이에 인간이 딱 끼어 있어. 그 사이에 낀 존재가 사람이다, 인간이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오직 인간만 어떤 존재냐면 짐승 차원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하나님 차원, 하늘의 차원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다른 존재는 그러지 않아요. 보세요. 지금 똥파리가 있는데 똥파리 보고 이런 싹한 똥파리 같으니 이래요 우리가? 이런 흉악한 잠자리 같으니 이럽니까? 이런 숭고한 개미시여 이래요? 안 그런단 말이에요. 그냥 개미는 개미고 잠자리는 잠자리고 사자는 사자란 말이에요. 같은 차원 벗어나지 않아요. 근데 인간만 저급한 차원으로 추락할 수 있다니까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짐승만도 못한 짓을 인간은 한다니까요. 동물은 안 해요. 그런데 또 인간은 마치 하나님 차원으로 천사 차원으로 마더 테레사 같은 사람 보세요. 그리고 올라갈 수 있다니까. 그래서 인간은 아주 독특한 존재입니다. 인간이 이 중간에 끼어 있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떨어지는 때 인간이 화낼 때 성낼 때 짐승처럼 돼. 짐승처럼. 운전하다가 성내는 사람 얼굴 보셨어요? 짐승 같아. 물 것 같아. 진짜 그 얼굴 보면 보세요. 화내는 표정 보면 하나씩 짐승 같아요. 사람이. 예? 사람을 짐승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분노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흥미롭게도 성경에 보면 화내고 있는 선지자가 하나 등장하죠. 누구? 이 정도 하면 딱 나와야지. 누구? 요나. 성경 안에 있는 게 다 뽀록이 나는 거야. 요나, 보세요. 요나가 4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막 화를 냅니다. 뭐라고 하냐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하나님 앞에 성을 내요. 그러니까 요나가 왜 화났어요 그때? 예? 왜 화났는지 아세요? 니네가 망해서 그래. 니네가 안 망했기 때문에 화내요. 이때 자 니네가 아닙니까? 아스로 적국 자기 원수의 나라란 말이야. 원수의 나라인데 니네가 망했으면 좋겠는데 이것들이 회개를 하네? 깜짝 놀란 거야. 뜻밖의 얘네들 회개를 하니까. 그래갖고 요나도 당황했어. 진짜 회개하네 얘네들. 근데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길길이 날뛰면서 하나님 앞에 화를 냅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하나님이 그 화내는 요나 선지자를 향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시 물으세요. 뭐라고 하는가? 요나서 4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지금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으세요.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흥미롭게 요나가 이 질문에 대답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일십해버립니다. 안 해요. 그리고는 있잖아요. 엉뚱하게 초막을 또 지어. 초막을 짓습니다. 근데 초막을 짓는데 거기에 또 주님이 박농쿨을 이렇게 자라게 하셔가지고 그 광야 더우니까 초막에 이렇게 그늘이 지도록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또 하나님 직구죠. 그 때 앞에서 그늘 생기니까 얼마나 시원하고 좋아요. 근데 또 금세 또 벌레를 보내갖고 벌레가 그걸 또 갉아먹네?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늘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요나가 막 또 화내고 성질 내면서 길길이 뛰면서 하나님 앞에서 막 죽고 싶다고! 나 죽겠다고! 그래서 막 자살소동을 벌여요. 성경에 자살소동 벌이는 선지자가 둘이 있습니다. 누구? 요나랑 누구요? 엘리야. 자살소동 벌이잖아. 나 죽겠다고. 나 왜 괜히 이렇게 선지자 보려고 나 괴롭히냐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응? 하나님이 그 요나 승질내는 요나한테 또 물러요. 4장 9절에 잘 들어보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옳으냐? 너 왜 화내? 박농쿨 때문에 화내는 거야? 근데 요나가 이번에는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자기 분노가 정당하다는 거예요. 내 분노 정당하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르시되 야 네가 수고도 안 하고 네가 재배도 아니하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 지금 죽는 이 박농굴도 아끼냐? 하물며 이 큰 성읍에는 니느웨에 12만 명대로 자유를 분별 못하는 12만 명과 수많은 가축들이 있는데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자, 옛날에 나 이게 뭔 말인지 못 몰랐어. 옛날에는 좌우를 분별 못하는 12만 명. 근데 제가 애 키우면서 알았어요. 우리 애들이 어릴 때 보면 신발 신기면 꼭 오른쪽을 왼쪽에 짚고 왼쪽을 오른쪽에 짚더라고. 좌우를 분별 못하는 거야. 근데 그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명이 12만 명이 니느웨에 있는 거예요.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찌 이들을 아끼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이 스토리에서 발견하는 이 모습, 길길이 화내고 있는 이 요나, 이 한 사람, 이 사람은 자기 분노가 정당하다는 거예요. 옳다는 거야. 화낼만 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물으세요. 여러분 옳지 않은 성내는 것이 옳지 않은 이유는 요나가 지금 화난 이유는 왜 그래요? 자기 뜻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맞아요? 잘못된 생각을 품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선민이고 저놈의 자식들은 다 멸망받아야 될 원수들인데 왜 안 죽어? 하나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어요. 하나도 옳은 게 없어요.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성내는 것이 옳으냐? 혹시 지금 화나서 계신 분 계세요? 남편에게 화나신 분 있어요? 아내에게 화나신 분 있어요? 아들내미 딸내미 때문에 화나신 분 있어요? 여러분 박 목사에게 화나신 분 있어요? 목자에게 화나신 분이 있습니까? 누군가 성도에게 화나신 분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 오늘 물으세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물으세요. 여러분 또 옳습니다 이럴 수 있어. 우리 안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 분노가 정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인정하기 싫지만 지금 화난 이유는 여러분들이 화난 이유는 요나처럼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의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 때문이요.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거 깨져야 됩니다. 아멘? 교만에 깨져야 돼요. 하나님 그거 반드시 깨뜨리셔요. 내 마음의 문제. 감히 내 말을 안 들어? 동의를 안 해? 이런 것 때문에 화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죄 짓기 전에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는데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는 것은 어찌 됨이냐? 죄가 문 앞에 엎드러져 있다. 그러나 죄가 너를 원하는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분노를 다스리셔야 됩니다.
다스리지 않으면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줍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래요. 아멘. 이 말을 뒤집으면 여러분들 계속 화내고 있으면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얘기예요. 마귀에게 먹힙니다. 계속 그냥 텐션 높은 화난 상태로 살아가는 분들 있죠. 그 사람 앞에 가면 안 돼요. 마귀에게 먹혔을 가능성이 큽니다. 잠언 22장입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염려함이라 했어요. 화 있는 사람 같이 듣고 그래? 그러다가 함께 했다가 망한다는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말씀하시겠습니다. 야고보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교회는 공동체예요. 이런 공동체가 어디 있어요? 근데 이걸 알아야 된대요. 자, 하나님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이런 것만 십자가만 이것만 아니라 듣기, 말하기, 성내는 것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훈련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 말씀 경청하고 청정하십시오. 말을 아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말 많이 하십시오. 사람은 말 많이 하지. 구부러진 말 삼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성내기도 더디하십시오. 더디하십시오. 누굴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자, 요나에게 물었어요. 너 성내는 것이 옳으냐? 옳으냐 물으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화나는 것이 옳으냐? 옳으냐? 옳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내 교만 때문에, 내 마음과 생각과 어긋나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 때문에 성내는 거예요. 요나처럼 우리도 깨어지길 원하고 가인처럼 분노를 다스리지 못한 그런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 마음 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성숙하고 온전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1분 동안 한번 결단합시다.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듣고 경청하고 말하고 성내는 것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삶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신앙 생활입니다. 그 말인즉슨 생활이 곧 신앙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이것을 알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온전히 주 앞에서 행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의 제목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서 quick and slow 늘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구부러진 말을 삼가는 자들 되길 원하며 성내지 않길 원합니다. 경청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마디 한마디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 같이 할 수 있는 우리 성숙한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이것을 알지니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하나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신비에 각인하여서 quick and slow 하는 우리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